자,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이제 받겠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은 사도행전 7장 54절에서 60절까지 말씀을 함께 받도록 하겠습니다. 자, 사도행전 7장 54절에서 60절까지 한 절씩 교독하고요. 마지막 절은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54절입니다. 그들이 이 말을 듣고 마음에 찔려 그를 향하여 이를 갈거늘 스데반이 성령 충만하여 하늘을 우러러 주목하여 하나님의 영광과 및 예수께서 하나님 우편에 서신 것을 보고 56절 말하되 보라 하늘이 열리고 인자가 하나님 우편에 서신 것을 보노라 한데 그들이 큰 소리를 지르며 귀를 막고 일제히 그에게 달려들어 성 밖으로 내치고 돌로 칠세 증인들이 옷을 벗어 사울이라는 청년의 발 앞에 두니라. 그들이 돌로 스데반을 치니 스데반이 부르짖어 이르되 주 예수여 내 영혼을 받으시옵소서 하고 60절 같이요. 무릎을 꿇고 크게 불러 이르되 주여 이 죄를 그들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이 말을 하고 자니라. 아멘.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오늘은 성령의 9가지 열매 중에 이제 오늘 7번째 열매에 대한 말씀인데요. 7번째 열매가 충성이라는 열매입니다. 이 충성이라고 하는 열매를 그 영어로 번역을 하면 faithfulness라고 그렇게 하거든요. faith가 믿음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믿음으로 가득한 그 상태가 바로 충성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보통 이 사람은 정말 믿을 수 있어. 이 사람은 늘 한결같아. 이 사람은 어떤 형편과 처지에서도 늘 신뢰할 수 있어. 이런 사람을 가리켜서 충성의 열매가 맺어진 사람이 그렇다는 거예요. 여러분, 충성이라는 열매가 사실은 굉장히 중요한 열매입니다. 성령의 9가지 열매가 첫 번째 있거나 9번째 있거나 서로 우열은 없어요. 다 성령께서 맺으시는 열매입니다. 그러니까 충성의 열매가 7번째 나왔다 그래가지고 사랑이나 희락이나 화평보다 덜 중요한 그런 열매가 아닌 거예요. 하나님 입장에서는요, 이 충성의 열매를 가진 사람을 얼마나 귀하게 보시는지 모릅니다. 우리가 이 충성이라는 말의 단어의 의미를 조금 더 명확하게 이해하려면 이 충성의 반대말이 뭘까요? 불충성일까요? 실은 성경적인 의미로 충성의 반대말은 배신입니다. 배신. 여러분 배신 아시죠? 그러니까 믿음을 등진다, 그렇죠? 믿음을 저버린다라는 뜻이 배신이잖아요. 우리가 인생을 살면서 정말 경험하기 싫은, 다시는 우리가 기억하기도 싫은 상처 중에 하나가 내가 너무 신뢰하고 사랑했던 누군가로부터 배신당하는 아픔이잖아요. 내가 누군가를 배신할 때 배신당하는 사람이 반드시 있기 마련이거든요. 그러니까 배신당할 때의 아픔이 얼마나 아프고 쓰려요. 바로 그 배신의 반대말, 그러니까 정말 믿을 수 있고 끝까지 신뢰할 수 있는 그 열매가 충성이에요. 자, 디모데후서 2장 2절에 보면 사도 바울이 제자 디모데에게 이렇게 얘기를 하죠. 또 내가 많은 증인 앞에서 내게 들은 말을 충성된 사람들에게 부탁하라. 그들이 또 다른 사람들을 가르칠 수 있으리라. 사도 바울이 디모데에게 뭐라고 얘기하냐면 교회 안에 많은 일꾼들이 있잖아요. 그런데 중요한 사명은 충성된 사람들에게 꼭 맡겨야 된다. 끝까지 변하지 않는 사람, 신뢰할 수 있는 사람에게 교회의 중요한 역할을 맡겨야 된다라고 강조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도 보면 늘 한결같은 사람, 늘 변함없는 사람, 정확한 사람, 그죠? 요동함이 없는 사람, 우리가 딱 보면 알잖아요. 그러니까 그 사람이 충성스러운 사람인데 우리가
교회에 저도 목회를 하고 있는데 교회에 있어서 제일 중요한 목회의 기준 중에 하나가 어떠한 충성스러운 사람을 직분자로 세우느냐 하는 것이 목회의 거의 90% 이상을 차지합니다. 왜냐하면 교회도 사람이 모이는 조직이다 보니까 여러 가지 역할들이 있거든요. 그런데 직분자에게 제일 필요한 덕목이 뭐냐면 바로 이 충성이라는 거예요. 늘 한결같은 사람. 비가 오나 눈이 오나 바람이 부나 늘 나의 자리를 지키고 늘 한결같은 사람. 변함없는 사람. 그런 사람이 교회의 중요한 역할을 맡으면 교회가 든든히 갑니다. 개인의 삶도 마찬가지죠. 여러분, 우리가 배우자를 선택할 때, 이제 앞으로 자녀들 결혼시킬 때도요, 우리가 배우자를 보거나 또는 사업을 할 때 어떤 파트너, 동업자를 선택할 때나 우리가 제일 눈여겨보는 덕목이 뭘까요? 물론 뭐 외모나 겉으로 풍기는 이미지라는 거는 있죠. 그러나 그거보다 더 중요한 게 뭐예요? 그 사람 안에 있는 이 신실함, 충성스러움. 아, 이 사람은 정말 믿을 만한 사람이구나. 이런 정도 사람이라면 우리 아이를 배우자로 맡길 수 있겠구나. 이 사람과 동역하고 이 사람과 동업하면 절대 이 사람은 나를 배신할 사람이 아니겠구나. 이것이 우리가 늘 관심 있게 보는 중요한 기준이잖아요. 우리가 어떤 역할을 맡기고 직책을 맡길 때도 아무렇게나 맡길 수가 없는 거예요. 그죠? 그 사람이 감당할 수 있는 그 충성스러움을 보고 우리가 그만큼 중요한 일을 맡기는 거잖아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들의 인생에, 여러분의 인생을 한번 돌아보세요. 이제까지 여러분이 살면서 생각나는 사람 중에, 야, 이 사람은 내가 무슨 일이 있어도 나는 이 사람 말은 믿어. 나는 이 사람은 콩으로 메주를 쓴다 그래도 나는 이 사람 말은 무조건 믿어. 진짜 이 사람은 충성스러운 사람이야 라고 말할 수 있는 사람이 떠오릅니까? 여러분 인생에 나는 진짜 내가 이 사람이면 내가 완전 보증 쓸 수 있어. 이런 사람 여러분 인생에 있습니까?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경험으로 알거든요. 정말 사람 그렇게 믿었다가 정말 보증 한번 잘못 써가지고 어려움 당하는 사람도 엄청 많거든요. 정말 나 이 사람 믿었어요. 그런데 끝에 가면은 그런 어떤 배신의 아픔, 깨어짐의 아픔, 우리가 한두 번 경험한 게 아니거든요. 그래서 우리들의 경험으로는 아, 진짜 사람은 믿을 만한 대상이 안 돼. 이런 경험치를 우리가 갖고 있잖아요. 그런데 여러분, 뭐 다른 사람 찾을 것도 없어요. 내 자신에게, 내 자신을 냉정하게 한번 평가해 보세요. 여러분 자신은 여러분이 보기에도 믿을 만한 사람입니까? 여러분 자신이 예를 들어 다른 사람이라면 정말 보증 쓸 수 있습니까? 내 자신에게. 나는 정말 믿을 만한 사람, 그렇게 신뢰할 만한 충성스러운 사람입니까? 여러분 주변의 사람들이 여러분에게 나는 다른 사람, 이 세상에 다른 사람은 몰라도 당신의 말은 나는 100% 믿습니다. 그렇게 여러분이 그런 말을 듣습니까? 여러분, 참 어려워요. 내 자신도 내가 믿기 어렵다라고 하는 거를 우리가 경험이 말해주잖아요. 성경에 보면요, 나는 좀 믿어봐. 나는 믿을 만한 사람이야. 큰 소리 한번 쳤다가 낭패 본 사람이 있어요. 그 대표적인 사람이 누구냐면 베드로예요. 예수님이 십자가 지겠다고 너희들은 나를 끝까지 따라야 된다라고 얘기할 때 베드로가 얼마나 큰 소리 쳤던 사람이냐면 마가복음 14장 31절에 보면 베드로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베드로가 힘있게 말하되, 그냥 말한 것도 아니에요. 힘있게 말했다 그랬어요. 뭐라 그랬냐면 내가 주와 함께 죽을지언정 주를 부인하지 않겠나이다 하고 모든 제자도 이와 같이 말하니라. 무슨 말이냐면 예수님, 다른 사람은 몰라도요, 나는 좀 믿어주세요. 이 말이에요. 나는 절대로 주님 배신하는 사람 아닙니다. 나는 믿을 만한 사람입니다. 지금 이 얘기하는 거거든요. 근데
여러분, 예수님이 뭐라 그랬어요? 닭 울기 전에 네가 3번 나를 부인하리라. 그리고 진짜 그렇게 됐어요. 예수님 부인하고 정말 나중에 닭이 울고 나서 통곡하고 울었잖아요. 그때 베드로가 깨달았죠. 나 진짜 믿을 만한 사람 아니구나. 나 믿을 만한 사람 아니었구나. 그러면 여러분, 내 자신도 못 믿는데 그러면 충성스러운 사람은 이 세상에 존재할 수 있을까요? 만약에 늘 내 자신에게도 실망뿐이고 배신할 사람이라면 성경에 충성이라는 성령의 열매를 기록하지 않았을 거예요. 그런데 성령의 열매 중에 7번째, 배신하지 않는 사람, 끝까지 신뢰할 수 있는 사람의 열매가 들어있거든요. 뭘 말하는 거냐면 내 힘으로는 할 수 없지만 내 힘으로는 나도 못 믿어요. 그러나 내 안에 계신 예수님이, 내가 예수님을 영접하고 예수님을 전심으로 바라보면 내 안에 계신 예수님이 맺으시는 열매, 그 충성스러움은 가능하다는 거예요. 내 힘으로는 안 돼요. 내 안에 주님이 맺어주시는 열매, 그거는 얼마든지 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가 이제 사람을 볼 때요, 제가 그랬거든요. 저는 참 사람을 보는 눈이 없었어요. 그래서 늘 하나님께 사람을 보는 눈을 달라고 기도하는데, 제가 왜 사람 보는 눈이 없다라고 제 스스로 평가를 했냐면, 저는 사람이 말하는 거나 그 사람이 어떤 겉모습이나 그 사람이 어떤 뭔가 이렇게 포장된 것에 잘 속았어요. 그리고 그 사람이 그 모습이 그 사람의 실제인 줄 알았어요. 근데 여러분, 이제 어떤 사람이 믿을 만한 사람인가, 그 사람의 말, 그 사람이 결단, 그 사람이 능력, 의지, 이런 거를 보고 절대 사람을 믿어서는 안 됩니다. 그러면 뭘 보라는 거죠? 저 사람이 정말 충성스러운 사람인가, 믿을 만한 사람인가, 배신하지 않을 사람인가를 뭘 보면 알 수 있을까요? 저 사람이 진심으로 예수님을 마음의 구주로 영접한 사람인가, 그리고 늘 예수님을 바라보는 눈이 열린 사람인가, 그거를 봐야 돼요. 앞으로 저도 목회를 하면서 직분자를 세우고 역할을 맡길 때도 하나님이 오늘 말씀을 준비하다가 중요한 기준을 알려주셨어요. 그 사람의 나이, 그 사람이 봉사하고 섬기는 모습, 헌금 생활, 그게 우리들의 진짜 기준이 아니라는 거예요. 진짜 중요한 기준은 그 사람이 예수님을 마음의 구주로 영접한 사람, 그러면 늘 예수님이 마음의 주인 된 사람이고, 예수님을 바라볼 줄 아는 사람, 예수님 앞에 늘 무릎 꿇을 줄 아는 사람, 이것이 바로 사람을 세우는 기준이 되어야 된다라는 은혜를 받았어요. 여러분, 충성이라고 하는 열매는요, 어떤 상황에서도 변함이 없는 그러한 열매를 충성이라고 말한다 그랬잖아요. 물론 세상적으로도요, 자기가 섬기는 어떤 위에 사람이나 보스나 두목에 대해서 충성을 다하는 사람 있지요. 직장에서도요, 사장이나 위에 상관한테 정말 충성스러운 사람이 있어요. 와, 진짜 간슬게 다 빼줄 것 같아요. 그리고 우리나라도요, 옛날에 유교 전통에 의하면 이 임금에 대한 충성을 다하는 것은요, 생명처럼 여겼던 나라가 우리나라잖아요. 그리고 여러분, 이 드라마나 영화에 보면 이 조직, 어둠의 세계의 조직, 그죠? 그 보스라고 두목이라고 일컫는 사람에게 충성을 맹세할 때 혈서를 쓰기도 하고, 그죠? 대단한 충성을 보여주기도 하잖아요. 그런데 여러분, 세상에서 우리가 발견하는 충성은요, 상황과 여건이 달라지면 그 충성이 변합니다. 여러분, 세상에서 말하는 충성스러운 사람은요, 끝까지 그렇게 가지 못해요. 내가 충성을 다짐했던 그 대상과의 관계가 끝나면, 내가 어떤 직장에서 그 사장을 모실 때나 내가 충성을 다하는 거죠. 내가 이제 그 직장을 관뒀어요.
그러면 그 사장한테 인사도 안 합니다. 왜요? 나랑 이익관계가 없어져요. 내가 충성을 다짐했던 어떤 대상하고 관계가 틀어지면요, 충성은 사라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세상이 말하는 충성은요, 굉장히 조건적이에요. 그죠? 내 조건에 맞으면 내가 하는 거고. 근데 성경이 말하는 조건은요, 충성은요, 이 환경과 여건, 조건에 영향을 받지 않아요. 그런 대표적인 성경의 인물이 오늘 본문에 나오는 스데반 집사님입니다. 스데반 집사님은요, 인간적인 눈으로 보면 하나님께서 완전히 배신한 사람 같아요. 자, 이제 예수님이 전하는 복음을 믿고, 그리고 스데반 집사님도 예수님이 전한 복음을 믿어 전도자가 됐어요. 예수님의 부활을 증거하는 사람이 됐다가, 이제 바울이 회심하기 전에 사울이었을 때는 오늘 본문에도 등장하잖아요. 스데반 집사님이 죽을 때 그때 그 현장에 사울도 있었거든요. 근데 스데반 집사님이 그렇게 복음을 전하다가 돌에 맞아 죽는 장면이 오늘 본문에 나오는데, 이건 말이 안 되잖아요. 하나님을 위해서 복음을 증거하다가 이렇게 열심히 살았다면 우리 하나님이 지켜주셔야죠. 왜 돌에 맞아 죽도록 내버려 두냐 말이에요. 정말 억울하게 짝이 없는 상황을 만난 성경에 많은 사람들이 있지만 가장 대표적인 사람이 스데반 집사님이잖아요. 그런데 오늘 우리가 눈여겨볼 것은 정말 인간적으로는 너무 억울하고 분하고 이럴 수 있을까? 내가 이렇게 죽어야 되나? 근데 끝까지 그 상황에서도 스데반 집사님은 변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게 오늘 우리가 주목해 보고 싶은 거예요. 오히려 자기를 향해 돌 던지는 사람을 향하여 십자가의 예수님처럼 이렇게 기도합니다. 오늘 말씀에 59절, 60절 말씀을 읽어보면 정말 십자가 예수님과 너무 비슷해요. 59절에 그들이 돌로 스데반을 치니 스데반이 부르짖어 이르되 주 예수여 내 영혼을 받으시옵소서. 예수님도 그랬잖아요. 아버지여 내 영혼을 받아주옵소서. 60절에 무릎을 꿇고 크게 불러 이르되 주여 이 죄를 그들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이 말을 하고 자니라. 예수님의 십자가에서 하셨던 그 두 말씀하고 너무너무 똑같아요. 그러나 인간적인 눈으로 보면 사실은 스데반 집사님의 죽음은 너무너무 억울한 죽음이고 세상 사람들이 흔히 말하는 개죽음 같은 죽음일 수도 있어요. 그래서 어떤 성도가 스펄전 목사님이 스데반 집사님에 대하여 설교를 하니까 도무지 이해가 안 돼서 스펄전 목사님께 목사님, 스데반 집사님 너무 불쌍합니다. 너무너무 억울합니다. 스데반 집사님 죽을 때 하나님은 뭐하고 있었습니까? 그렇게 그 스펄전 목사님한테 물었다 그랬어요. 그때 스펄전 목사님이 이렇게 대답하셨습니다. 그러게요. 하나님 뭐하고 계셨을까요? 제가 믿기로는 하나님은 그 순간에 스데반 집사에게 자기에게 돌 던지는 자들을 용서할 마음을 주셨습니다. 그렇게 저는 믿습니다. 그때 하나님은 스데반 집사님을 주목해서 보셨을 거 아니에요. 인간적인 눈으로 보면 너무너무 억울하게 죽어가는 스데반 집사님에게 하나님은 뭘 느끼셨을까? 그때 그에게 자기에게 돌 던지는 자들에게 용서할 마음을 주시지 않았을까? 스펄전 목사님이 그렇게 대답을 하셨는데 정말 마음에 와닿더라고요. 정말 스데반 집사님은 변하지 않았어요. 한결같이 예수님께 하나님께 반응했어요. 정말 그럴 수 있을까? 여러분, 우리가 스데반 집사님처럼 정말 끝까지 충성스러울 수 있을까? 이거를 조금 더 적나라하게 표현하면 나도 스데반 집사님처럼 순교를 하라고 그래도 나는 그 자리에 있을 수 있을까? 설교를 준비하다가 주님께서 계속 제 마음에 너도 할 수 있겠니? 그런 도전을 주시는데, 근데 여러분 성경을 읽다 보면요, 스데반 집사님처럼 끝까지
충성했던 사람들도 있는가 반면에 결국은 등을 돌리고 배신한 사람들의 이야기도 나오잖아요. 대표적인 사람이 누구예요? 예수님의 12제자 중에 한 명이었던 가룟 유다. 여러분, 기가 막힌 게요, 가룟 유다도 3년 동안 예수님과 함께 동고동락했던 사람이에요. 3년이면 결코 짧은 시간이 아니잖아요. 얼마나 많은 예수님의 설교를 들었으며 얼마나 많은 예수님의 표적과 기사와 이적을 보았습니까? 그런데 그 제자 중에 한 사람 가룟 유다는 예수님을 배신했어요. 은 30냥에 예수님을 팔았어요. 그래서 저는 가룟 유다 이야기를 들을 때마다 가슴이 철렁한 것이, 나도 가룟 유다처럼 되어서는 안 되는데, 주님 정말 가룟 유다처럼 되어서는 안 되는데 나도 가룟 유다처럼 되지는 않을까? 그런 두려움이 제 안에도 있었어요. 근데 여러분, 가룟 유다가 왜 그 지경이 됐을까를 알아야 합니다. 왜 가룟 유다는 끝까지 충성스러운 삶을 살지 못했을까? 요한복음 13장 2절에 보면 그 이유를 성경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요한복음 13장 2절에 마귀가 벌써 시몬의 아들 가룟 유다의 마음에 예수를 팔려는 생각을 넣었더라. 무슨 말이냐면, 가룟 유다는 왜 끝까지 충성스러운 삶을 살지 못했냐면 마음을 못 지킨 거예요. 내 마음에 아무런 생각이나 품어버린 거예요. 여러분, 가룟 유다가 왜 은 30냥에 예수님을 팔았겠습니까? 은 30냥이 얼마나 큰 돈인지는 모르겠어요. 그러나 그게 도대체 뭐라고 은 30에 예수님을 팔아먹겠습니까? 이유는요, 마귀가 계속 가룟 유다 마음에 팔아, 예수님을 팔고 은 30냥 네가 가져. 그 생각, 처음에는 가룟 유다도 이게 무슨 망측한 생각이에요. 아니, 어떻게 내 스승이신 예수님을 배신할 수 있겠어요? 말도 안 되는 생각이라고 생각했는데, 그런데 마귀가 계속 가룟 유다 마음에 생각을 심어주고 또 심어주는 것을, 그때 가룟 유다가 마음을 지키지 못합니다. 결국 어떻게 되죠? 요한복음 13장 27절에 보면 마귀가 이제 가룟 유다에게 완전히 들어갑니다. 27절에 조각을 받은 후 곧 사탄이 그 속에 들어간지라. 이에 예수께서 유다에게 이르시되 내가 하는 일을 속히 하라 하시니. 여러분, 우리에게도 마귀가요, 마귀의 생각이 들어올 때가 있고 마귀가 아예 내 속에 들어오는 이런 상황이 있을 수 있다는 것을 알아야 돼요. 여러분, 이제는 꼭 기억하셔야 돼요. 마귀가 어떻게 우리 안에 들어와요? 생각을 계속 심어주는 거예요. 이게 무서운 거예요. 처음부터 마귀가 뿔 달린 얼굴하고 무서운 얼굴하고 나타났으면 우리는 경계할 겁니다. 그런데 마귀는요, 교묘하게 계속해서 내 안에 생각을, 죄된 생각을 계속 심어주는 거예요. 우리가 가룟 유다를 통해서 뭘 배워야 되냐면, 아무리 예수님을 따라다녔던 제자라 하더라도 우리도 똑같아요. 아무리 오랜 시간 동안 내가 직분을 받고 신앙생활을 오래 했더라도 그게 내 믿음 지켜주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마귀가 심어주는 생각을 나도 모르게 계속 품으면, 그러면 결국은 우리는 마귀의 종이 되고 맙니다. 그래서 이 마음을 지키는 게 너무너무 중요해요. 여러분, 제가 아까 베드로 이야기를 했는데, 베드로가 죽을지언정 나는 예수님을 떠나지 않겠다고 했잖아요. 그런데 그가 나중에 어떤 여자아이가 당신도 예수님과 함께 있었잖아요, 그랬을 때 3번째 부인할 때는 베드로가 어떻게 했다 그랬어요? 저주하면서 부인했다 그랬어요. 어쩌다가 베드로가 그 지경이 됐을까요? 근데 성경에 보면 놀랍게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누가복음 22장 54절에 보면, 54절에 예수를 잡아 끌고 대제사장의 집으로 들어갈 때, 잘 보세요, 베드로가 멀찍이 따라가니라.
이 멀찍이라고 하는 표현의 의미가 뭘까요? 벌써 베드로의 마음에 예수님과의 거리가 있는 거예요. 이것이 벌써 예수님과의 친밀함이 벌써 깨어진 모습을 말하는 거거든요. 왜 그랬을까요? 왜 베드로가 멀찍이 따라갔을까요? 여차하면 도망가려고. 두려운 거예요. 아니, 예수님하고 내가 같이 있었다? 내가 예수님의 제자다라고 하는 신분이 드러나면 내 스승이신 예수님도 저렇게 죽음의 자리로 끌려가는데 나도 죽을 수 있겠구나. 갑자기 두려운 마음이 밀려오니까 멀찍이 따라갔다 그랬어요. 여차하면 도망가려고. 여러분, 우리도 똑같아요. 우리도 예수님을 믿는다고 말은 하지만 멀찍이 떨어져서 예수님 믿는 사람이 있습니다. 뭘 보면 알 수 있죠? 그 마음에 두려움이 너무 많은 거예요. 예수님이 내 마음 안에 너무너무 가까이 있는 사람은 두렵지 않거든요. 내가 염려하고 걱정하고 두려워하고 비교하고 고민하고 이런 것들은요, 나도 모르는 사이에 예수님을 멀찍이 지금 따라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은 베드로처럼 이렇게 무너지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본문에 나오는 스데반 집사님은요, 어떻게 예수님과 3년 동안 동고동락했던 베드로나 가룟 유다처럼 그렇게 무너지지 않고 어떻게 이렇게 끝까지 순교하시면서까지 한결같이 예수님께 충성을 다할 수 있었을까? 그 비밀이 오늘 55절, 56절 말씀에 나와요. 자, 55절 말씀을 한번 볼게요. 스데반이 성령 충만하여 하늘을 우러러 주목하여 하나님의 영광과 및 예수께서 하나님 우편에 서신 것을 보고 56절 말하되 보라 하늘이 열리고 인자가 하나님 우편에 서신 것을 뭐하노라? 보노라. 보노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지금 막 돌이 날라오고 머리가 깨지고 온몸이 피투성이가 된 그 순간에도 스데반 집사님은 누구를 바라봤다고요? 예수님을 바라본 거예요. 순교할 힘을, 죽어가는 스데반 집사님을 바라보는 우리 주님의 마음도 너무너무 아프셨겠죠. 그리고 그에게 용서할 마음을 끝까지 부어주신 주님이 그 스데반 집사님을 계속 바라볼 때 스데반 집사님도 성령이 충만하여 나를 바라보시는 주님의 눈과 마주치는 거예요. 주님은 그때 스데반 집사님에게 뭐라고 말씀하셨을까? 오늘 말씀을 준비하다가 그렇게 말씀하지 않으셨겠어요? 스데반 집사야, 힘내. 내가 너와 함께 있다. 쉽지 않겠지만 너 감당할 수 있어야 돼. 내가 너와 함께 있어. 십자가에서 예수님이 마지막 순간까지 다 이루었다라고 말씀하시고 죽으시는 그 시간까지 그 광경을 지켜보시는 하나님이 끝까지 예수님 십자가 뒤에서 붙들어 주셨던 것처럼 스데반 집사님 마음 안에 내가 너와 함께 한다. 너는 나만 바라보면 돼. 그렇게 말씀하지 않으셨겠어요? 스데반 집사님이 계속 주 예수님을 바라봤다 그랬어요. 여러분, 결코요 스데반 집사님이 베드로나 유다나 다른 제자들보다 의지력이 강해서 또는 강건해서 아니에요. 주 예수님을 바라보는 눈이 다른 거예요. 여기에 열쇠가 있습니다. 여러분, 요한계시록 2장 10절에 보면 우리가 직분자들에게 직책을 줄 때 늘 빼놓지 않고 드리는 말씀이 나와요. 요한계시록 2장 10절에 보면 너는 장차 받을 고난을 두려워하지 말라. 볼지어다 마귀가 장차 너희 가운데에서 몇 사람을 옥에 던져 시험을 받게 하리니 너희가 10일 동안 환난을 받으리라. 이 대목입니다. 내가 죽도록 충성하라. 그리하면 내가 생명의 관을 내게 주리라. 충성 앞에 어떤 단어가 있어요? 죽도록이라는 게 있어요. 성경은 유독 이 충성에 대한 열매를 강조할 때 앞에 죽도록이라는 단어를 왜 쓰셨을까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에게는요 순교할 기회가 올지 안 올지는 모르겠지만 아마 많은 경우에
순교할 기회가 안 올지도 몰라요. 왜냐하면 순교도 아무나 할 수 없는 것이, 순교는 하나님이 주시는 은사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허락하심이 아니면 순교도 내 마음대로 못해요. 그런데 여러분, 순교의 상황을 만나지 않을지는 모르겠지만 순교자의 믿음으로 살 수는 있는 겁니다. 할렐루야. 제가 신학교 다닐 때요, 신학교를 갔는데 제 동기들이 120명이거든요. 그런데 한 교회에, 보통은 한 교회에서 1명 또는 2명 이렇게 신학생이 와도 굉장히 많이 오는 거잖아요. 그런데 제 신학교 120명 동기 중에 한 교회에서만 7명이 왔어요. 근데 더 웃긴 건요, 2학년 선배 중에 그 동일한 교회에서 6명이 왔어요. 그러니까 한 교회에서 2학년 선배 중에 6명, 또 저희 동기 중에 7명, 13명이 같은 교회에서 왔는데 그 교회가 부평감리교회입니다. 그래가지고 도대체 이 교회는 어찌 고등학교 3학년 졸업생들은 무조건 다 신학교를 보내나, 너무너무 교수님들도 깜짝 놀라고, 이게 도대체 그 어떤 교회인가. 그때 이제 홍은파 목사님 계신 교회인데 그 교회를 탐방을 갔다는 거 아닙니까? 근데 여러분, 그 교회에 들어가자마자 그 교회 앞에 표가 있어요. 기도 제목이 대문짝만하게 걸렸는데 어떤 기도 제목이 걸렸냐면, 주여 우리 교회가 순교자를 배출하는 교회가 되게 하시옵소서. 만약에요, 우리 베델교회 저 입구에 우리 베델교회가 순교자를 배출하는 교회가 되게 하시옵소서, 그러면 우리 교회 올려다가 가만, 이 교회 잘못 왔다가 이거 죽은 거 아니야? 아마 성도님들 중에 이게 무서운 교회네. 아니 어떻게 그 입구에 순교자를 배출하는 교회가 되게 해달라고. 와, 대단하죠. 근데 그 교회에 정말 성도들 안에 내가 순교의 상황을 만나든지 안 만나든지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우리가 순교자의 믿음으로 살게 하시옵소서. 그 믿음이거든요. 죽도록 충성하는 이 믿음을 하나님이 얼마나 귀하게 받으시겠어요. 그러니까 순교도 아무나 하는 게 아니라니까요. 스데반 집사님처럼 예수님을 바라보는 눈이 열린 사람, 예수님을 바라보니까 그 사람은 순교할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요, 마지막 날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서기 전에 우리가 이 순간에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서 봐야 돼요. 그 십자가, 내가 죽기까지 충성한다라고 하는 그 십자가를 통과한 사람만 결국은 마지막 심판이 없는 거거든요. 여러분, 심판대 앞에 서보지 않은 사람은요, 결국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서게 되는 거예요. 우리가 지금 예수님과 충만하게 친밀해야 재림하여 다시 오실 예수님 앞에 서게 되는 날, 머리 극적하면서 예수님 말씀은 많이 들었습니다, 이렇게 안 돼요. 지금 나의 충만함, 지금 나의 주님과의 친밀함이 주님 앞에 서게 되는 날, 주님과 얼굴과 얼굴을 맞대는 날, 그때도 누려지는 거예요. 오늘 내가 십자가를 통과한 믿음, 내가 주님을 바라보는 믿음이 오늘 내 안에 결론이 되어야 돼요. 순교도 마찬가지죠. 어떤 사람이 순교를 하겠어요? 이미 내가 순교의 상황을 만나든 만나지 않든 내 안에 예수님이 완전한 주인 되시고 왕이 된 사람, 나는 죽고 예수로 사는 것이 결론이 된 사람은요, 순교의 상황이 오든지 않든지 내 안에 이미 결론이 되어 있는 거거든요. 이미 내 안에 죽음으로 처리됐으니까 순교할까 봐 두려워하지 않게 되는 거예요. 그 사람이
늘 한결같이 변함없이 예수님을 믿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오늘 주님이 그 사람을 찾으시는 거예요. 스데반과 같이 내가 예수님이 나의 주인 된 사람, 예수님이 나의 왕인 사람, 우리가 조금 전에 난 예수로 충만하네 그 찬양을 드렸잖아요. 이 말은 예수님 나는 죽도록 예수님께 충성을 다짐한 사람입니다. 내 목에 칼이 들어와도 나는 변하지 않습니다. 어떻게 해요? 베드로도 무너지고 가룟 유다도 무너졌는데요. 근데 주님은 오늘 우리에게 스데반 집사님을 보여주시는 거예요. 그 주 예수님을 바라볼 줄 아는 눈이 열린 사람. 여러분 24시간 예수님 바라보라, 24시간 예수님과 동행하라, 이거는요 그냥 단순한 구호가 아니에요. 멀찍이 예수님 따라가면 우리도 베드로 꼴이 되는 거예요. 아무 생각이나 내 마음에 막 품으면 가룟 유다 꼴이 나는 거예요. 그러나 스데반 집사님처럼 죽도록 충성하는, 늘 예수님 바라보는 삶이 실제가 되는 사람, 돌에 맞아 죽는 안에 있더라도 끝까지 변함없이 예수님 바라보는 사람, 그 사람이 바로 스데반 집사님의 반열에 서는 겁니다. 오늘 주님이 저와 여러분을 이 자리에 초청해 주고 계세요. 이것은 두려움의 자리가 아닙니다, 여러분. 기쁨의 자리예요. 진짜 수지 맞는 자리예요. 주님, 제가 그리 되기를 원합니다. 지금 주님의 보좌에서 나를 위하여 기도하고 계시는 예수님, 그분과 눈이 마주치는 은혜를 주옵소서. 우리가 정말 오늘 기도 시간에 주님이 내가 너 보고 있는 거 알지? 너도 나를 보고 있으니 내가 너무 좋다. 나는 너의 변함없는 믿음이 너무 좋다. 나는 너의 한결같은 믿음이 너무너무 좋다. 그렇게 주님이 저와 여러분에게 말씀해 주시는 오늘 기도 시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제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두 가지 기도 제목을 붙잡고 우리가 기도하겠는데요. 첫 번째 기도 제목, 환경과 조건에 상관없이 언제나 한결같이 믿을 수 있는 충성의 열매가 내게 맺어지게 하옵소서. 두 번째, 스데반 집사님처럼 예수님이 언제나 내 마음의 주인이 되시도록 24시간 예수님을 바라보게 하옵소서. 예수님과 동행하게 하옵소서. 우리가 이 두 가지 기도 제목을 붙잡고 주님의 이름을 간절히 부르신 후에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할렐루야. 사랑과 은혜가 동성하지 않게 오늘 성경의 7번째 열매, 충성에 대한 열매를 우리가 나눠보고 스데반 목사님을 우리가 오늘 모델로 삼고 우리가 정말 충성스러운 무엇인지를 성령의 열매, 그 충성의 열매를 오늘 우리가 사모하며 주님 앞에 나아갑니다. 환경과 조건에 상관없이 언제나 한결같이 믿을 수 있는 정말 우리의 충성의 열매가 맺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이 우리를 보실 때도 믿음직한 신뢰할 수 있는 믿음의 소유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스데반 집사님처럼 예수님이 언제나 내 마음의 왕이 되시고 주인이 되시고 내 마음에 오직 예수로 충만한 믿음이 되도록 24시간 예수님을 바라보게 하소서. 하나님, 계속해서 주 예수님과 동행하는 믿음의 문을 열어주시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내가 순교는 하나님이 허락하시는 거지만 순교자의 믿음으로 사는 것은 우리에게 너무너무 중요한 믿음의 부전입니다. 오늘 이 믿음, 어떤 순간, 어떤 환경, 어떤 조건에 관계없이 내가 주 예수님 앞에 죽도록 충성할 수 있는 아버지 하나님, 충성스러운 일꾼에게 맡겨주시는 그 하나님의 어미하신 영광스러운 앞에 우리가 설 수 있는 준비를 하고 오늘 우리가 십자가를 통한 믿음이 되게 하시고 주 예수님과 더 친밀한 눈이 열리는 은혜를 아버지 하나님 허락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주님, 늘 한결같은 믿음,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사람에게도 아버지 하나님 이 덕목이 얼마나 중요합니까?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주님을 바라보고 주님을 믿고 주님을 신뢰하며 나아갈 때 성령께서 내 안에 맺어주시는 이 충성의 열매가 맺어지는 삶을 살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사랑하는 우리 베델의 모든 성도들이 그리 되기를 원합니다. 무엇보다도 내 자신이 그리 되기를 원합니다. 주 예수님 바라보는 눈을 더 열어주십시오. 주님 늘 한결같게 하여 주옵소서. 두려워하거나 염려하지 않겠습니다. 주님 요동하는 믿음 아니겠습니다. 주님 늘 담대하고 유연하게 아버지 하나님 내 안에 주님으로 인한 아버지 하나님 놀라운 평안함, 이 고요함, 이 두려움이 없는 위대한 아버지 하나님 스테반 집사님에게 허락하여 주셨던 그 눈을 저희들에게도 허락하여 주옵소서. 오늘 이 밤에 나를 바라보시는 주님의 눈, 내가 그 주님 바라보는 눈과 마주치는 밤이 되기를 원합니다. 내가 너와 마주보니 너무 좋다. 내가 너와 이렇게 얼굴을 맞대고 있으니 주님의 눈이 보여지고 내 눈이 주님께 보여지는 밤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러면 충분하겠습니다. 그러면 주님 더 말할 것 없겠습니다. 주님 오늘 이 밤에 그 은혜가 우리 들 안에 누려지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보좌 우편에 우리를 위하여 기도하고 계시니 우리를 위하여 중보하고 계시니 그 주님이 바라보아지는 밤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렇게 우리들이 결론되어지는 밤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렇게 우리를 인도하실 주님을 찬양합니다. 아버지